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우리가 저 중환자실에서 안 만나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안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난 것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만남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의 영웅이라고 하시는 박지성 선수는 만약 그때 히리크 감독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평범한 축구 선수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그저 평범한 어부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이 하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하프 같다고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했는데,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은 보통 바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라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막 낚시를 하고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바닷가에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쳐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 사람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할까요? 밤을 새워서,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날만합니다. 배도 고프고 참 힘들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어부들은 관심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 한 숟갈 뜨고 그냥 푹 자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쑥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연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해풍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자기 배에 불쑥 올라오셨습니다. 힘들게 증박한 배를 다시 또 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 손질하는데 바쁜데, 지금까지 그물 손질한다 막 하고 있는데 그 일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내가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하고 죽겠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날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 보통 뱃사람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뱃사람의 기질이 거칠잖아요. 그죠? 상황도 그렇고 또 베드로의 그 성품도 그렇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배를 좀 띄우라고 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순하게 배를 띄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직접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이름 뭐라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번역하면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4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죠?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막 그 장모가 지금 중환열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그 장모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갈릴리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아, 예수님이 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은혜가 풍성하다. 그 소문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배에 오신다는 것이 뭡니까? 상황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큰 영광이죠. 그래서 순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배를 조금 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배에서 뭐 하고 계시죠? 말씀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배를 될 수 있으면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물질하든 그물을 손질하든 중단하고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 잘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고요. 정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침부터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사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은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는 많지만 낮에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지 않으니까 낮에는 고기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일하기 힘들잖아요. 밤에 일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낮이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낮이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낮이잖아요. 그리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디다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고기 잡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초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건 누가 고수입니까? 베드로가 고수예요. 베드로가 전문입니다. 내 분야이니 고기 잡는 일에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말이 귀에 걸스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속으로 짜증나고 신경질이 날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에 따라서 말씀을 내린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였어. 내 계산에는 안 맞고, 내 감정에는 안 맞고, 과학적으로는 안 맞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은 결과입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소문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만났고 집에도 찾아왔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사실은 고기 잡는 건 자기가 전문이니까 고기 잡는 일에는 누가 선생이에요? 내가 선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 분야에까지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급을 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을 새워서 이 고기잡이의 전문가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에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세상에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낮 시간,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식적인 그 상식을 다 깨뜨리고 수많은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고기들이 쉼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이상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배를 부릅니다. 다른 배까지 불러서 고기를 잡는데 세계 보니까 어느 정도 잡아요?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기 잡을 때 이 어부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지난밤에 피곤을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신나게 그물을 다 건져 올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할 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처음에는 아마 다른 어부들과 함께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도 잠시 베드로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무서운 영화, 귀신을 보고 이런 공포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항공 부대에 있었는데 우리 사단에 많은 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별을 가진 장군들이 한꺼번에 이제 모이는 어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멀찍이 서 있었는데 우리들에게 정말 그 높은 분, 대위부터 해서 소령, 중령 이런 분들이 그 장군들 맞이하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역시 별이 다르구나. 여러분, 높은 사람이 오면요, 계급이 낮은 사람은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혹시 어떤 잘못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일종의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심은 그 정도의 경외심이 아닙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는 두려운 마음,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만남은 어떤 만남들이었습니까? 뭐 그 중에도 만났잖아요.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만났고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도 만났고 그럼 그 이전의 만남은 다 뭐예요? 베드로와 상관이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었습니다. 나는 내 일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일을 하는 그런 아무 관계없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들려고 할 때도 베드로는 그저 내 할 일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구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계산,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베드로의 마음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자각이, 그런 깨달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 눈앞에 계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몰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정직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 선지자도 하나님 만났을 때에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주인이요 하나님 만나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든, 그리고 이사야를 위대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눈앞에 이런 일로 말미암아 놀라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삶?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서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부 시몬이 제자 베드로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나이가 적은 것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 4장 38절에 이미 그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는 걸 보면 가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데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젊을 때는 뭐 이거 다다가서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저도 33살에 단연대 시장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보다 그분들이 그런 결정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일들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어부가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8절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이전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만 나왔습니다. 8절 이전까지는요. 근데 8절부터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뜻이 있죠? 이제는 시몬의 삶을 끝내고 베드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이 무엇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뭘까요? 네. 지금 잡아 올린 그 많은 고기들입니다. 밤을 새워서 한 마리를 못 낚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포기하는 것, 그 버리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힘들게 얻었는데요. 어느 주일 학생이 묻습니다. 정말 한 마리도 안 가져갔습니까? 예, 한 마리도 안 가져갔어요. 다 버려두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고기만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어쩌면 힘들게 장만했던 그 고깃배도 버려줍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버립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모든 꿈과 비전까지 다 버립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생활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 만났기, 보배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눈이 열린 겁니다. 이분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입니다.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다른 것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보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8장 샘물 같은 보배론이라는 이 찬양을 작사한 윌리엄 쿠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청교도의 유명한 위대한 시인이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영국 교회의 선직자인 아버지와 왕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정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도 탄탄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너무 허약했어요. 또 성격도 너무 소심해서 사회활동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약해져 있고 너무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무력했고 나 같은 것을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런 어떤 좌절감 그런 자책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훈련된, 습관화된 그 성경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 힘든 과정에서도 성경을 더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33살 되는 해에 예수님을 드디어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면서 그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258장 같은 이런 위대한 찬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면 그 인생은 180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무리들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 도구로, 내 상으로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았고 병고침도 받았고 많은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사도 없고 마음의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만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평범한 어부의 삶을 버리고 위대한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보배로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었어요? 2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2척 중에 누구의 배에? 베드로의 배에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딱 읽혀지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배를 그 바닷가에 조금 띄우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해풍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33살 때까지는 정말 영적인 방황,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할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도 결국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처음부터 이해되고 처음부터 알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쭉 나오고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식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골골해지고 죽게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양식 먹듯이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내 감정, 내 계산, 내 상식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내 모든 분야의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내 인생의 보배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듯이 만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고 나의 보배로 만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보배로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무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보배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